모든 인생은 목마름을 느끼기 마련이죠. 표면적으로는 건강이나 또는 부귀,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을 갈망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슴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을 내딛다 보면 때로 끝도 없는 사막을 걸어가는 듯한 때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고난의 때에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거센 바람 앞에 덜덜 떨고 있는 촛불과도 같고 어디를 행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목마름의 진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옆에 두고 마실 물이 아닌 허탄한 것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친 것은 아닌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 또 우리의 흩어져 있는 이 시선을 좀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42편 1절 한 절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상 오늘의 전체의 맥락은 시편 42편과 43편 두 편의 말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바로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한 편의 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절망을 담아서 쓴 고라 자손의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다윗이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바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라고도 어떤 이는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시인이 현재 낭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요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혀를 쭉 내민 채 고개를 쭉 뻗고 저 멀리를 바라보며 물을 찾아내는 이 사슴의 애처로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이 처지를 너무나 목말라서 간절히 물을 찾는 암사슴에 빗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모든 시냇물이 말라도 이 계곡물만큼은 마르지 않으리라 라고 기대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보루였던 그 계곡마저 말라버린 무너져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뒷받침해줄 버팀목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 그것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불행은 무엇입니까? 돈을 잃는 것입니까? 명예를 잃는 것입니까? 그리고 건강을 잃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들을 잃는 경험은 우리를 너무나도 낙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보루인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느낄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 너무나 황량하여 그 끝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막, 물 한 방울이 없어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 사막. 여러분은 이 사막과 같은 삶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가져다 주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것이라곤 그의 목숨을 요구하는 대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녕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모든 현실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소였던 이스라엘 나라 박타국에서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그 소원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암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자 자기를 둘러싼 모든 불신앙적 부도덕적인 분위기 가운데에 정말로 비통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밤낮 없이 그의 주변에서 비아냥대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바로 절망이 몰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처지 가운데에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할 하나님이 도리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자신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탄에 빠진 것입니다. 현실이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 떠난 세속적 현실의 문제를 보고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이, 그것을 생각하자니 너무 절망감밖에 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전에는, 과거에는, 그 옛날에는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에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이렇게 과거를 회상해가며 지나간 일만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의 이 현실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어질 것 같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심스럽고 절망이 되고 비참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처지가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속화된 세상과 너무나도 힘을 많이 잃어버린 지금의 교회들, 지켜보는 우리들 또한 탄식만 했지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개선할 만한 그 어떤 지혜나 능력, 용기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이제는 타다 남은 그 불씨마저도 다 식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대학의 교수가 한 말을 잠시 빌리자면 21세기에는
기성교회가 쇠퇴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일반인의 종교적인 이 관심도는 점점 더 커져서 불건전한 영성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오랫동안 당연시 여겼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마음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새삼스럽게도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괜히 하나님 그렇게 매달리며 살았구나. 괜히 스트레스 받고 살았구나. 그럴 필요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라는 것이죠. 이런 한탄스러운 세상을 두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이 관심을 더 이상 교회로 이끌어 드릴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이었던 오직 주님, 오직 헌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점점 해이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30년 전에 이곳 저곳에서 불타오르던 성령의 불길이 오늘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할 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절망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보고 그것을 개선할 만한 아무런 능력을 나조차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여러분 비신앙적입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치고 낙심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을 보고 낭망하고, 현실을 보고 낭망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가면서 낭망하고, 그들은 몸부림치며 그렇듯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무엇을 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철석같이 믿었던 것마저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단을 결코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이 어려움의 상황이 돌변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빨리 어둠들이 사라지고 평안한 삶이 찾아오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 그가 구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처럼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자기 곁에 계셔준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 분명하다면,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시는 사막의 생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자기 세계 안으로 매몰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지고 더욱 불안해지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을 하면,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만 되뇌이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이제 객관적인 크기로 그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막막한 것은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로 이제 그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불안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낭망하지만 그들은 그 낭망에서 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낭망이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갈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낭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 예수 믿는 자에게만 비칩니까? 비가 내릴 때 예수 믿는 농토에만 비가 내립니까? 어려움이 찾아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사고가 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삶에 집중하여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잊어버렸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가능성에 목을 매다가 좌절하여 찾아온 절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인의 말대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절망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하지만 위경과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서 우리에게 덕지덕지 달라붙은 허상과 그릇된 우상을 말끔히 씻어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꺾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부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라, 본문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유대 나라의 이 건기가 지속이 되어지면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는 동물 사슴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이곳저곳 물을 찾아 혈안이 되어집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찾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못 찾으면 죽는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랄 수가 있을까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은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모양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끝없이 영혼의 갈증을 느껴가며 자리만 데피다가 나가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으니라 할지라도 시인처럼 지금 당면한 현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여러 가지를 앞에 놓고 있으면 사실상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과 같은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그는 현실 앞에 몸서리칠 정도로 절망하였습니다. 그는 호렙산 꼭대기에 가서
40주 40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철폐하고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가나안 부족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성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얼마나 낭망하고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는지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털을 쥐어 뜯으며 가슴을 치고 땅바닥에 앉아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을 찾는 자세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 만나야 이 어려운 절망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자세를 그는 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너무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피가 되어 흘러내리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집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찾으면 살고 못 찾으면 죽는다라는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달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빈정대는 반기독교적 사회를 보면서 과거의 위대한 우리 선배들의 아름답고 화려한 영적인 역사, 오늘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갈증, 다시 말해 하나님 아니면 소망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찾는 갈급함을 일으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나의 이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우리는 이 정도로 땀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현실 앞에 영적인 눈을 뜨고 가만히 바라보면 수수방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형편이 결코 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 너무 희미해져 버려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최소한의 봉사와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곳으로 가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소망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무력한 팔을 붙들어 다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살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너무나도 비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의도적인 음해 속에 내가 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불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힘을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께 간구해도 도무지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때도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의 특별한 뜻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환난에 그냥 내팽개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그가 우리에게 한없는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를 온전히 찬송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아서, 그리고 다 이해되어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결단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을 것이라는 간절함과 긴박함으로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한 오늘의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모든 어두운 곳을 밝히고 진실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올 확신을 우리는 지금의 눈앞에 있는 어두운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확신으로 낙담하며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꾸짖으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기자를 만나면서 그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보일 듯 말 듯 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나를 향해 호통치다가 때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시온을 떠나 불의한 대적들에게 압제당하는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며 속히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시인의 호소가 개인적으로 언제였던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과 같은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려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갓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아이가 철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나 같은 시골뜨기 촌놈, 노름판에 가산을 탕진하고 온전히 가정을 건사하지도 못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노산에 몸도 유약하여 잦은 병치레로 겨우겨우 자라던 똑똑하지도 못하고 인기도 없던 아이에게 그분이 찾아와 믿음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시고 부끄러운 이름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라는 가르침을 받고 절대 불가능한 가문의 전통과 법도를 깨면서까지 몰래 그러다가 발각되어 괴로움을 당한 적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러한 자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철없던 그 시절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혐오 1번지 군 복무 시절, 외딴산 중턱에 군부대에 배치되어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시절의 그 간절함과, 교회가 있어도 고참들이 교회는 고사하고 기도나 찬송도 허락지 않아서 다 잠이 든 시간, 모포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찬송 가사를 속으로 읊조리던 그 절박한 시간들이 잠시나마 저의 인생 가운데 스쳐 지나갔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은 참으로 힘겨웠고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헛된 욕심들을 쫓으려 했던 수많은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또한 깨끗게 만들어가고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감격이 어쩌면 지금은 너무 많이 상쇄되어 버렸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가슴이 애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선을 가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라고, 중직자라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차처하고 진실하지도 양심적이지도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겉모습은 은혜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는 은혜의 샘이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의 길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제대로 밝혀주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포장지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시인도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지금 매우 급박한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생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군더더기로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그 믿음의 분량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지금까지의 모든 풍요와 평안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다시금 온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욕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태산 같은 내 불신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분으로 인하여 목을 축일 수 있는 생수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은 반드시 찬양과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 보이고 낭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을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근심의 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만을 바라고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분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는 목마름의 갈증을 느껴야 하듯이 지금의 모든 목마름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뵙는 그날, 우리의 타들어가는 이 목을 하나님 한 분이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생명수 샘이심을 온 만방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